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달리다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날 수 있지만 어두울 때 나의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걸까?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언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유대의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리 했지만 고칠 능력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의 체면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던 도중에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죠? 네, 성경 오늘 읽은 앞에 오면 이제 뒤에도 이렇게 보면 누굴 만나냐면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 고치러 가는 거예요? 회당장에 12살 먹은 그 아이를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해 앓은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가셔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아니 지금 내 딸을 고치러 가고 지금 오늘 내일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을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가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무엇인가 해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나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거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야이로에게 상황이 좋아져서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희망은 끝났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이 상황은 끝난 상황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믿어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말씀하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이 작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이 작아서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모세가요, 홍해를 건넌 이유도 길이 있어서 건넌 건가요? 아니에요. 길이 없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길이 난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약해서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어떤 환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오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뭐 할 수도 없어, 이런 말을 할 때는 없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더 이상 안 돼, 이제 끝이야,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서도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상황을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우리 앞뒤 사람 한번 물어봐요. 상황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래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감정이 너무 좋아서 믿고 그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믿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 청년들이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분위기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할렐루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선택하기를 원한다고요? 믿음을 하기를 원한다고.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은 왜 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다림 속에서 그의 믿음을 뭐 하겠냐면 성숙시키겠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많이 의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세월을 투자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벌써 나보다 늦게 믿고 나보다 늦게 기도했는데 벌써 저렇게 응답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셔야 하는데 길에서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 일을 고쳐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쳐주고 가러 간 게 아니에요. 고쳐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믿음이 없다. 칭찬까지 하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 여인이 낳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그런 얘기하고 있을 틈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착하고 계신 걸 보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가 찾아왔을 때 야이로의 딸을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 살리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뭘 어떻게 또 살려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 침착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며칠 후에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면 내가 지금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모르니까 조급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가 가요. 사람들은 뭐 했다고 생각하죠?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살릴 거예요. 그래 예수님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섰을 때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홍해를 가르시죠. 야, 조급해하지 마.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었을 때는 너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까지 지켜줘야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넣기로 했으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이미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넣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그 지금의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래 대단하신데 대단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침묵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요 구약과 신약에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침묵 시대예요. 침묵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뭐 하는 시간이요?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 준비하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자연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섭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단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은 응답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닐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요 왔다가도 얼마 안 돼서 떠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 응답을 기다리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기다림은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요. 고난이 없는 믿음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시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을 정금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야이로는 처음에는 병든 딸을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뭐라고요? 병든 딸을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여주시죠?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작은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모두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형제를 위해, 우리 부모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응답이 늦은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때를 신뢰하라고, 내 계획을 신뢰하라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41절 넘겨줘 보세요. 4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기적은요, 소녀가 살아난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 환경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끝이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잠시 잠든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잖아요.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절대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는 달리다굼 이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너무도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명령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상황 현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요 들어가서요, 소녀야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잡아주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절망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의에 말씀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다음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아이가 정말 살아났다는 사실을 뭐 하고 싶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기적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두리뭉실한 이런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뭐라 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안 돼, 더 이상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비웃는 사람. 비웃는 사람. 예수님께서요 그 소녀를 보면서 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비웃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지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 그렇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까지 따라온 사람이 많을까요? 안 따라온 사람이 많을까요? 따라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잔다 하니까 뭐예요? 비웃어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이,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현실을 보면서 안 돼,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수창 베델교회가 지금요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기억하잖아요.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안 될 걸 믿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셔요, 안 하셔요?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요 수도 없이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데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그냥 그 자리에 우리 이만큼은 됐어, 더는 안 될 거야, 주저앉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 19일 우리 연회에서 전도 컨퍼런스 마지막 또 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런데 제가 교육제의를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부흥한 교회들. 삼각교회인데요 2명이었다요. 2명. 2명이었는데 지금 30명이 넘게 나온대요. 30명이 넘게. 아마 그 교회가 1등 할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또 숫자가 많으니까 입교인 수 퍼센티지로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57명이 전도됐대요. 57명이. 그 교회는 1등은 못해요. 왜? 입교인이 많으니까. 입교인 퍼센티지로. 왜냐면 그래야 공정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부흥한다니까요.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은 왜 부흥하는 걸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비웃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그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와서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이 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현실을 더 크게 보았다면 예수님을 막았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 지체할 때부터 내 딸은 이미 끝났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내 딸은 죽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무슨 예수입니까? 무슨 메시아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야이로는요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야이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모든 걸 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이로가 말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거라고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얘기했지만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다고 할 때 같이, 잔다고 할 때 그들이 비웃었지만 야이로도 함께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그냥 말없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요 조상집이에요. 슬픔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2026년 7월 24일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하는 인생입니까? 비웃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병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치유를 넘어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붙들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환경보다 말씀이 큽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강합니다.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붙드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